다시 한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의 종들을 꾸준히 보내,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종을 꾸준히 보내,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 또 다른 제목을 붙인다고 한다면 왜 계속해서 보내셨는가, 왜 주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셨는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기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때가 언제냐, 정확하게 요시야의,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 시작한 때,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 그럼 이때가 언제일까요? BC 609년, 지금으로부터 2633년입니다. 헷갈리죠? 지금으로부터 2633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했을까요? 어떤 말씀했냐면은 성전에,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을 다 전하고 증거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마라, 빼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하라고 하는 그대로 다 전하고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것을 돌이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그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하를 한마디도 빼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 유대 백성들에게 귀에 듣기 좋은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듣기 싫은 말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목사를 강단에 세워서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게 할까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제 책망하고, 그걸 고치라는 것이죠. 아멘이죠?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3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회개하고 돌아오리라. 그러면은 내가 그들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징계하려고 했는데, 재앙을 내려고 했는데, 내가 그 뜻을 돌이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그 유대 백성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는데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고자 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에서 심판하시겠다, 징계를 하시겠다. 그걸 다르게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앙을 내리겠다. 재앙은 좋은 것이죠? 네? 아니에요? 예. 자, 5절 봅시다. 5절.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순종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종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다. 계속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유대 백성들이 그 이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냈으면 하나님께서 굳이 선지자를 계속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필요 없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굳이 목사가 여기서 말씀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면은 노준태 목사가 여기 있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의 종을 여기 세워서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또 선포하고 가르치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그 유대 백성들, 그 유대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어떻게 하신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은 정말 이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6절에 내가 이 성전을 무엇같이 되게 한다고요? 실로. 어떤 분은 실로가 뭐야?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은 분들은 실로가 뭔지를 모르실 거예요. 근데 또 신앙생활 나름대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실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실로가 어디일까요? 예.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가지고 다니던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막과 제사장들이 메고 다니던 언약궤가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그때는 지금처럼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라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텐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 지성소 안에다가 뭘 놔뒀어요? 언약궤를 놔뒀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뭐가 있었느냐? 성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2장에 가서 보면은 그 10장부터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그 정착에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누구하고 전쟁이 일어났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그리고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사무엘상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의 탄생 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악행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뭘 가지고 나가냐면은 언약궤를 들고 나가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언약궤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냐? 실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막이 실로에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던 그때 거기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에 의해서 전쟁에 지면서 그 실로의 성막이 완전히 다 초토화돼 버려요. 실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곳인데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멸망한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되게 됩니다.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무시한 결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무시한 결과가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그러면은 그때가 언제냐? 그 실로가 망해버릴 때가 언제냐? 105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74년 전이에요. 3074년 전이고 여기 지금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예레미야 26장 여기 말씀은 BC 지금부터 2633년 전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의 차이가 있어요? 약 400년의 차이가 있는 거죠. 400여 년. 뭐 400이 안 되고 한 370년 정도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연수는. 그런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실로가 망한 그 이후에 완전히 멸망한 그 이후에 이제 그래도 그 후에 이제 다윗 같은 왕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살려주셨잖아요. 잘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또 성전도 건축하고
그래서 당시에 유대 백성들에게서 있어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들에게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자부심이었어요. 성전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이런 거요,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좋지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예배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잘되고 성공한 거, 그거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좀 편하게 그렇게 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봤자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딱 죽고 나면 어떻게 되냐? 세상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아멘?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남아요? 지옥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지금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가 BC 609년이니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 언제냐? 13년 전이에요. 완전히 나라가 망하기 13년 전인데 1차적으로 이때로부터 3년 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1차로 포로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10년 후에 또 포로로 또 잡아가게 되고, 그래도 그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대 나라를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왜 멸망시켰어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했어요? 자, 5절 말씀, 5절 6절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유대 백성들에게서 예루살렘은요 굉장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성전을 뭐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실로처럼 완전 폐허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요, 이때로부터 정확하게 이때로부터 언제냐?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바벨론이 1차, 2차, 3차에 걸쳐 들어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망가뜨렸는데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어가고, 데리고 가다가 짐 될 만한 사람들은 다 내버리고 갔어요. 하다못해 가서 걸레라도 빨리 갈 사람들은 다 끌고 갔어요, 포로로.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답게 건축했던 솔로몬 성전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요. 불태워버리고. 그 안에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여러분 성전 그 안 벽이 뭘로 돼 있어요? 금으로 다 도배를 했어요. 금으로 했다니 놀래지도 않아. 그리고 그 앞에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보아스와 야긴이에요.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큰 건물들 앞에 가면 기둥이 멋지게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 성전 앞에 노수로 얼마나 멋지게 아름답게 조각을 또 해가지고 석류 조각을 해가지고 멋지게 세워놨어요. 그걸 다 부셔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다 가지고 와버렸어요. 물두멍, 성전 앞에 물두멍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면서 이렇게 뭐 불티도 날리고 피도 묻고 그러니까 다 씻는 물두멍이 있어요. 여러분, 물두멍이 엄청 컸어요. 쇠로 만들었어요. 노쇠로 만들었어요. 녹이 안 나게. 그 두께가 손바닥 넓이만 하다겠어요. 손바닥 넓이에요. 얼마나 큰데. 여러분, 쇠가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했으면 크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예? 그걸 다 끌고 바벨론을 끌고 예루살렘 성 완전히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 보면 느헤미야가 나중에 거기 아닥사스다 왕에게 제가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 묘지 터가 이렇게 성이 무너졌는데 제가 좀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갔다 와라 그래. 갔다 와라.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복원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반대한 사람들이 난리 났잖아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왜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보냈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주의 종들이 그 유다 백성들에게 와서 한 말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뭘 버려야 되냐? 우상 숭배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하든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도들이 얼마나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더 급한 게 없습니다. 예. 아니 뭐 다른 게 더 바쁘고 또 그 급한 일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것만 그래도 또 이해가 돼요. 근데 예배 시간에 다른 할 일이 없는데 다른 일도 하지도 않으면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그렇다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 지불도 안 하고 그냥 우리를 여러분 구원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잔인하게 죽여서 여러분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말. 너무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에 대해서 감격만 하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 지불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라, 뭐 전도하라, 선교하라, 구제하라,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해서 육신과 세상 것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냐 그런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반대가 돼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요 우리 성도들에게서 부업이 돼야 돼요. 우리의 진짜 주업은 뭐냐? 예배하며 기도하며 영적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 삶, 예배하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것이 우리의 본업이어야 돼야 돼. 그런데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돼 있어요. 우리가 오늘 성도들에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다음 주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 앞에 어느 만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려고 아들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지요. 그런데 입으로만 제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밥값도 내고 또 차값도 내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저도 이제 다른 분들에게 대접도 받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또 우리 성도들로부터도 이렇게 식사 대접도 받고 뭐 선물도 받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밥 먹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잘 먹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형식적일 때가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억지로 뜯길 때도 있어요. 네. 어제도 우리 노예에 그 교회 개척 예배, 설립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이렇게 설립됐는데 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제가 저희 노예 정치부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했는데 오라고 해서 갔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밥도 먹고 그냥 가기가 그래서 차 한잔 해야 되는데,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기아 찐 팬이에요. 기아 타이거죠. 이번에 우승했잖아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시합 내기를 했어요. 기아가 우승을 한다. 근데 사모님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우승했잖아요. 10만 원 내기 했는데 사모님이 진짜 10만 원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그랬어요. 기아 우승했는데 목사님 오늘 차 사시죠?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고 그래요. 아니 찐팬이라면서요. 그리고 이겨서 10만 원도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맞아, 오늘 차 사야 돼. 그리고 기어이 샀어요. 그냥 먹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기아가 우승할 텐데 내년엔 스테이크 사주세요. 그런데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번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는 수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나 억지로 빚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마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해야 돼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좀 있는 사람이 그 수준 이하로 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걸 받으면서 대단히 기분 나빠야 하신다는 사실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기 수준만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큼 그 감사가 넘쳐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수준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뭐 억지로 막 하자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왜 이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만 말씀했냐? 아니에요. 그 이전의 시대에도 수없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 보냈어요. 주의 종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들 많이 나오지요. 첫 번째가 누구예요? 모세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잘 아는 선지자 누구예요? 사시, 사무엘.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선지자 엘시 두 분, 엘리야, 엘리사. 또 이씨도 있어요. 이사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뒤에도 호열, 암옵, 욤미, 나합, 스박, 승말. 다 선지자들이에요. 여기 선지서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 외에 선지자들 없을까요? 무수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은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기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가? 8절 말씀, 오늘 여기 본문 다음에 8절 말씀. 자, 오늘 그것만 읽고 오늘 될 수 있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절대로 어떤 말인지 내가 너에게 말 다 해라. 절대로 감하지 마라. 빼먹고 하지 말고 다 그대로 해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서서 그 성전에 온 사람이 다 그 말을 전했어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한테 들은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레미야도 선지자인데 또 다른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죠. 선지자들이라고 그래요.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예레미야를 붙잡은 거예요. 체포한 거예요. 붙잡고 뭐라고 그래요?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무슨 말이 이게?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거죠. 무슨 듣기 싫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처럼 되리라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이게 자부심이거든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자부심인데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무너뜨리겠다, 다 망하게 해버리겠다, 그건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당시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아니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너 그 말 해놓고 너가 살기를 바라냐? 이런 거죠. 듣기 싫다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 불순종하고 그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한 그 말을 그대로 하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주의 종을 세워서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게 해요. 오늘도 약 40분 동안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어요. 누구 들으라고 한 거예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듣고 말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신 것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하라는 거죠. 듣고 이런 말씀도 있구나, 가르쳐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도들이 또 목사님 또 오늘 듣기 싫은 소리 또 하네. 또 목사님 또 듣기 싫은 소리 또 하네. 또 나 들으라고 하네. 그럼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목사를 세워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누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고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 다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유대 백성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가거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가거라. 그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것이 지적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나를 싫어서 내가 미워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고 이 말씀을 주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다음 주에도 또 말씀해요. 다음 주에는 무슨 말씀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예언 한번 해보세요. 네? 다음 주에는 무슨 주일? 추수감사주일.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자.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또 그 말 안에 또 그러시겠죠. 근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면 돼요. 진짜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감사가 있고 감사 마음으로부터 하면 감사하는 사람은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그 말씀을 받기 싫으면요, 또 헌금하라고만 아니거든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음 주 지나면 그 다음 주에 또 뭔 말을 할까요? 또 무슨 말씀 하겠지요. 성경 보십시오. 끊임없이 말씀.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하고 잘못한 것은 고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옆 사람과 순종합시다. 순종하면은 뭐가 안 내려진다고요? 재앙이 안 내린다. 재앙이 안 내려지고 뭐가 내려져요? 복이 내려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고 복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